고린도 전서 10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다가 애굽에서 나오는 이 노정을 출애굽이라 해서 이 성경에 기록을 해 주셨고, 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노정을 통하여 이제는 가나안에서 사는 그 모든 일을 기록을 해서 그 가나안을 정복한 그 내용을 다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한 토막을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남겨주면서 역사가 이러하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았으니 복받은 자도 있고 거기에다 멸망을 당한 자도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묻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런 기록을 보면서 이건 잘못됐네. 이렇게 사는 것은 잘못된 걸음이네. 이렇게 사는 것은 옳은 걸음이네. 이것을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하여 주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와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과거의 기록을 역사를 보여주면서 어떠하냐? 너는 이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야 너가 복을 받겠느냐? 어떻게 하면 화를 받겠느냐?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다 회개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실관계가 이렇구나. 역사는 하나의 사실관계 아닙니까? 자기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모색되어 있던 그 모든 역사에 있는 것을 한 토막을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자세하게 기록했단 말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은 내가 이것은 너희들은 꼭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은
내가 알기를 원하노니 여기 있는 말씀을 듣고 깊이 새기고 그러므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의의 걸음 걷지 못한 것을 의의 걸음을 걷는 이 사람으로 이제는 나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있는 바울로 통하여 주신 요 오늘의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그 노정을 간략하게 소개해서 그때 그들은 어떻게 됐느냐,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아주 짧게 요약을 해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경은 요약을 해서 짧게 보여주는 것은 그대로 우리에게 아주 필요하고 구약에처럼 그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건 또 그대로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자세해서 좋고 요약은 그냥 요약해서 좋고 요약은 붙들기 좋습니다. 전체를 다 파악하기는 요약이 훨씬 유리하고 또 붙들기가 좋은 것도 요약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요약을 또 풀어서 자세하게 해준 것은 그 요약 속에 있는 뜻을 세밀하게 알고 거기에 대해 감동을 받는 데는 이 세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 기록한 것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자세하게 읽어야 되며 또 전체적으로 윤곽적으로도 읽어야 되며 보통 자세하게 아는 사람이 윤곽적으로 전체를 다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하다 보면 거기서 자기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요약해서 아는 사람이 세밀한 그 성경의 도리를 또 찾아보면 야, 이런 기록도 있구나. 이런 기록도 있구나. 하며 이 세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한 뜻에 대한 것을 더 잘할 수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출애굽한 것을 아예 이 말로 아예 짧게 표시한 겁니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것이 애굽에서 나온 이 노정을 이 한마디로 요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요약한 이것을 가지고 출애굽기 모든 전장에 있는 것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구름 아래에 있고 하는 것은 구름은 그 당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를 가르칩니다. 구름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가면은 그게 따라서 가고 구름 기둥이 서면 그 구름 기둥에 서면 자기도 서고 구름 기둥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구름 기둥이 왼쪽으로 진행하면 왼쪽으로 가고 이 말은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 애굽을 나올 때의 인도를 가르칩니다. 애굽에 나올 때의 인도를 홍해 바다 앞까지 인도한 것은 애굽에서 나오는 인도요. 나오는 인도. 그래서 나오는 인도를 받아서 구름 아래 있었고 나올 때 구름 아래 있어서 구름의 인도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왔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의 인도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홍해 바다가 나온 겁니다. 홍해 바다가 나왔다. 이제는 거의 다 왔다는 뜻이요. 다 나왔다는 뜻이요. 그러나 마지막에 홍해 바다는 들어가면 죽는 곳이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는 죽음이라는 그 사건이 그 환란이 앞에 닥쳤습니다.
구름 가운데로 지나며 어떻게 사람이 바다 가운데로 지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바다 가운데로 지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보지 않아도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지 않아도 이것을 통해서 바다에서 바다를 지났다.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 말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바다를 지났다는 뜻이요. 이걸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를 보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뒤에는 애굽 병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혔고 그럴 때 홍해바다가 막힌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 것도 나옵니다.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 땅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홍해바다 앞에 와서 홍해바다에 수장을 시키려고 하느냐. 돌아가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 이렇게 할 만큼 아주 원망과 불평으로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래라. 내가 지금 모세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 때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그러면 그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 들으니까 지금 당장 홍해바다 속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난리치기던 그 백성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렇게 순종해서 바다를 가르고 나니까 세상에 보지 못하는 이 광경을 눈앞에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조금 전에 원망하던 그 원망을 다 회개하고 들어가겠나이다 하고 그 바다 속에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거기서도 안 들어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들어가다가 다시 또 물이 합치면 다 죽을 거 아닌가? 이런 자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자는 못 들어갔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준 거 보니까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가 지나갈 동안 이걸 합치지 않을 것이다. 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므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니까 이렇게 이 세상의 바다가 둘로 갈라지고 많은 땅이 되는 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이제는 합쳐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합칠 수가 없다. 그래서 안심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 들어가서 마른 땅처럼 걸어갔다 했습니다. 마른 땅처럼. 걸어가서 홍해바다를 지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인도바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지냈을 때 그 뒤에 무엇이 따라왔습니까? 애굽 군대가 따라왔습니다. 잡아가려고. 따라오지 않으면 죽이려고. 그러네. 거기서 홍해바다 아니었다면 잡혀서 다시 노예로 하든지 잡아 죽히든지 둘 중에 하나뿐이었는데 홍해바다 덕분에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그들이 뒤따라 들어옵니다. 그들은 애굽 병사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들어가니까 저들도 잡으려고 들어갔고 들어가도 설마 저거들이 먼저 나가고 난 뒤에 우리만 남았을 때 합쳐리라 이 생각을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열린 바다만 봤지. 그래서 열린 바다 속으로 들어가고 홍해바다에서 거기서 애굽 이스라엘 백성은 다 나왔고 건너서 다 나오고 난 뒤에 그때 하나님이 물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장이 된 것이 아니고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가 완전히 추장됐습니다. 손 하나 안 대고 하나님이 추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이제 애국 군대는 완전히 추격이 끝이 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애굽을 나오는 것은 회개하는 길인데, 회개할 때 어려움 만나면 회개를 다 중단해 버립니다. 어려움이란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부의 환경의 어려움도 있고, 또 사람들이 방해도 있고, 또 자기 속에 옛사람이 방해하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회개하다가 중단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 속에 옛사람이 방해해서, 또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와서, 또 이런 내적인 원인과 외적인 원인이 들어서 회개를 시작했지만은 결국 하지 못하고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회개하는 자의 그 실패입니다. 이건 이러한 회개가 다 실패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는 다 했습니다. 나왔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나왔다 그 말이야. 나와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 찬송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하나님께 찬송을 했고, 특히 그 중에서도 미리암이 소고를 두고 이렇게 춤을 추면서 찬송할 정도로 이스라엘 전체가 찬송했다. 자,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쁩니다. 회개 안 해봐서 우리가 회개를 안 하면 그 기쁨을 모르는데, 회개했을 때 회개가 딱 완성이 되면 그때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이 회개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언덕에 올라서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자꾸만 죄가 있어도 다 그걸 끊고 나온 것이 무교절 아닙니까? 죄 있는 것을 다 끊으면서 나왔습니다. 끊으면서.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죄를 끊고 나왔다는 뜻이요. 회개하면 나왔다는 뜻이요.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신앙의 생활에서 제일 첫째입니다. 제 1호입니다. 신앙생활에 회개가 없다면 그 사람은 늘 죄악 가운데서 내가 의를 행하겠다,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모시고 살겠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회개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의로 나아가고 하나님 확신된 선으로 나아갈 수 있지. 그래서 너는 항상 회개부터 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애굽에서 나오라.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 끊고 나오라 말이 끊고. 무교절은 끊고 나오는 것이 무교절이요. 유월절은 주님의 대속을 믿고, 믿을 때 믿고 나오라는 것이 믿으란 뜻이요. 주님의 피를 믿으란 뜻이요. 믿을 때 법적으로 사함을 받고, 끊고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법적 사함과 실질적 사함을 다 받아야 완전한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문설주에 피 바르고 난 뒤에 이제 여기서 양고기를 먹고 출발해서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의 인도를 따라 올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로 지났고, 그 바다 가운데는 죽음의 바다인데도 거기다 넉넉히 통과하면서 회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애굽에서 완전히 다 나온 겁니다. 출애굽이란 말은 애굽에서 나왔다는 뜻이요. 회개가 완성된다는 뜻이요. 출애굽하면 이거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회개라 이 말은 너는 회개하여 멸망에서 면함을 받고 이제는 의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이자가 되어라는 뜻이요. 그런데 이제 회개하고 난 뒤에 의의 걸음, 주님 모시고 사는 이 걸음을 걷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첫째 회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부활에 대한 소망. 또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광야라는 새로운 이 땅을 지날 수가 있죠. 애굽을 나오는데도 무엇이 있어야 애굽을 나왔습니까? 애굽을 나오기 전에 양식을 먹고 나왔습니다. 그 양식을 먹지 않았으면 애굽을 못 나왔습니다. 그 양식이 뭐냐? 주님의 피 바른 요 피의 양식은 바르면 됩니다. 즉 믿으면 됩니다. 주님의 피를 믿으면 그 피의 양식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양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양고기를 먹는 거. 그 양고기를 먹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오니까 인도 따라 나올 수 있고 바다로 들어갈 수가 있었지. 만약에 양고기를 먹지 않았고 그 무교병을 먹지 않았다면 나오지를 못합니다.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올 때 양식은 주님의 피, 이걸 먹는 것이 아니고 바르는 것. 또 하나는 양고기. 이 양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 중에서도 회개하라는 말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걸 먹어야 나올 수 있죠.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그 양고기를 먹고,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비로소 인도 따라 나올 수 있습니다. 구름의 인도 따라 나오고, 마지막 바다를 지나는 그 회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회개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회개는 이렇게 해야 회개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몇 주 동안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회개하고 난 뒤에 그 다음이 어찌 됐냐? 그 다음은 홍해바다 나오는 순간 애굽하고는 완전히 단절이 됩니다. 죄하고는 이제 단절이 됐습니다. 이제 다 새로운 땅, 광야라는 새로운 땅에 첫 발을 딛고 나왔을 때 그 광야라는 새 땅은 특이한 곳이라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이제는 학대도 없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좋은 땅이 있으리라. 애굽을 나오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까?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이 안 옵니다. 거기서 40년을 지내고 난 뒤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광야라는 것은 애굽은 먹을 것은 많고 이렇게 모든 문화는 뛰어나고 다 좋지만은 죄악이 가득한 곳이라. 또 롯처럼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애굽이라는 것은 먹을 것은 풍족하고 아주 그것이 사람이 살기에는 아주 좋은데 죄악이 가득 차더라. 죄로 인하는 학대가 거기에 가득 차 있더라. 자, 이 사람이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죄가 많아도 학대를 받,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도 먹고 살기 편하면 그것이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그것을 선택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것은 좀 고뇌도 죄악이 없고 이 죄악의 종로로 사지 않고 죄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는 그런 곳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 땅에서 결국은 부끄러움의 그 조상이 된 겁니다. 부끄러움의 조상.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머물지 않고 나왔습니다. 구름의 인도를 따라 바다를 지나서 나왔습니다. 이 나온 것을 가르쳐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 따라 나오면서 또 바다를 지나면서 그것이 곧 세례라. 세례는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이 세례요.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한 요 세례를 말합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서 회개하는 그 세례를 말하고
또 바다같이 죽음이라는 바다에서 거기서 나오는 그로 인하여 세례를 받고,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세례를 두 가지로 나눈다면 회개 세례가 있고 하나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 회개해라. 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회개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성령 세례는 이제 광야에서 받는 그 세례가 이제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광야를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첫걸음은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애굽에서는 피를 받아야 되지만도 이게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피를 받아서 애굽에서는 그 바르는 그 일로 인하여 나왔지만도 지금 광야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못 지나간다. 성령을 없으면. 그 성령이 먹을 양식 중에 제1호입니다. 성령 받는 거. 또 성령 받기 전에는 또 뭐 받는 말씀을 받는 거. 모세로 인하여 십계명을 받는 거. 광야를 나오자마자 십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광야 나와가지고 이제는 1년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는 부활 이후에 홍해바다 나온 것은 부활이요. 부활 이후에 성령 받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 후에 며칠 만에 성령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는데 며칠 만에 성령 받았습니까? 50일 만에 성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십계명은 며칠만 받았습니까? 홍해바다 나온 지 며칠 만에 십계명을 받았습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은 것은 홍해바다 나온 데부터 50일 됩니다. 똑같이 50일 돼요. 77이 49에다가 그 이튿날이니까 내가 50일이라. 그러니까 부활하고 난 뒤에 50일 뒤에 성령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의 걸음을 걷는 동안은 이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없이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지 못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그때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졌는데 그 뒤에 성령을 받고 난 뒤에 50일 뒤에 내려온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됐고 자기의 물질도 다 공용으로 다 내놓는 그런 사람이 됐고 이렇게 완전히 변해버리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됐고 그래서 그 제자들은 다 순교했고 완전히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광야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을 이 광야 걸음에서 제일 중요한 1순위로 둡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 모세 때는 십계명 받고 예수님 때는 성령을 받고 그 십계명과 계명과 요 성령은 광야 걸음을 걸어가는데 필수요. 광야 걸음은 의의 걸음이요. 이건 회개 걸음이 아니고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회개된 자가 의의 걸음 걷는 겁니다. 의의 걸음 어떤 걸음이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사랑하는, 즉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 생활하는 것이 의의 생활이요. 광야 생활입니다. 우리는 회개 생활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의의 생활로 나가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생활에서부터 광야를 지나는 생활로 나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그 사람이 온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의의 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길로 걷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광야 생활에서는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그 무슨 양식을 받아야 되느냐? 십계명이라는 요 하나의 말씀, 또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 이것을 받아야 그 사람이 광야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광야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이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광야를 걸어가는데 성령 없이 십계명 없이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선 죄를 짓다가 마지막 다 멸망을 당합니다. 죄를 짓다가.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이 의의 생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이 일을. 왜 못하느냐? 십계명을 받지 못했고 또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성령은 50일 만에 받습니다. 50일 만에 받았단 말은 그게 힌트가 무엇이겠습니까? 받는 데는 반드시 50일이라는 그 기간이 소요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 받는데 십계명 받는 데는 50일이 지나야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50일을 지나도록 무엇을 해라 했습니까? 계수해라 그랬습니다. 50일 날을 계수해라. 계수해란 말은 계산해라. 하루하루를 손꼽아 기다리라 그 말입니다. 간절히 기다리라 그 말입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 그 십계명을 받을 수 있고 간절함이 있을 때 그 성령을 받을 수 있지. 그냥 십계명을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성령 또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이렇게 한 자는 성령을 못 받고 십계명을 못 받습니다. 못 받으니 그들이 광야 걸음을 걷지를 못하고 다 죄악으로 걸어갑니다. 다수가 광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다 멸망을 받았다 하는 것도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기록해 놨어요. 이 말은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것은 됐지만은도 거기서 광야를 지난 것은 실패했다. 애굽을 나온 것은 성공했지만 광야에서는 실패했다. 이 말은 하나는 성공했고 하나는 실패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리 회개해서 거기서 너가 회개를 온전히 했다 할지라도 광야를 지나는 의의 걸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여기서 실패하면 마지막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 하는 것도 가르칩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지 못한 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볼 것도 없습니다. 그건 100%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거든,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거든, 영생을 얻으려거든, 회개부터 해서 회개라는 과정을 거쳐서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인 광야를 지나는 요 과정을 통해서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 그 외에는 불가능하다. 적과 꿀이 흐른단 말은 영원히 자랄 수 있는 곳이 젖이 있는 곳이요. 그 양식을 먹으면 계속 자랍니다. 어른도 자라다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육신의 사람은 어느 정도 자라면 중단됩니다. 청년이란 말은 자람이 중단됐다. 이제는 최고도로 자랐다는 뜻이요. 노년이란 말은 이제는 자라는 것이 중단돼서 점점 쇠해진다는 뜻이요. 신앙이 늘 자라는 신앙은 어린 아이의 신앙이다. 어린 아이는 계속 자랍니다. 아이의 아이라는 것은 자라는 것이 아이지. 청년이라는 것은 자람이 중단된 것이 청년이지. 늙은이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늙은이요. 자, 신앙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이 영원히 자라야 됩니다. 하늘나라는 영원히 자라는 곳이라. 영생의 소망이라. 이 하늘나라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100년 뒤에는 더 자라고 100년 뒤에는 또 더 자라고 억만 년 뒤에는 또 더 자라고 영원토록 자라는 곳이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어느 정도 딱 하늘나라 그 모든 영생이 딱 중단되는 때가 없습니다. 계속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자가 되라. 이런 영생의 소망을 어떻게 되냐?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과정, 두 과정이 다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은 이는 다 성공했지만도 광야를 지나는 과정에서 실패했다. 너희들도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도 실패할 수가 있고 광야에서 나오는 과정도 실패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 멸망받지 않는 자가 되도록 해라.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멸망받는 것을 하나의 우리에게 표본을 보여주시고 멸망받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늘 성공하는 그것만 속에서 자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것도 참 힘이 되고 좋지만은 이렇게 하면 실패된다. 실패한 사례를 알려주는 것도 사업을 처음 하는 사람에게 네가 성공하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하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해서 성공하는 방법 가르쳐주다가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고 실패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깜빡해졌습니다. 성공하는 것만 알았지. 실패하는 것은 내가 생각도 못했는데 아 실패하는 그래서 실패가 되구나. 성공하기 위해서 실패하는 것을 알아야 그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 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하는 경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롯이 신앙으로 실패한 경우를 보여줘서 너희들은 실패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거울을 넣어준다. 거울이란 건 자기의 얼굴이 뭐 묻었는지 자기가 더러워졌는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거울입니다. 자기의 모든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망한 그때에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실패했느냐. 이걸 볼 때에 아, 네 가지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이 네 가지 죄를 왜 지었느냐? 네 가지 죄를 왜 지었느냐? 그것을 또 원인으로 찾아가서 그걸 딱 보여줌으로써 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지 않았구나.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기다리며 원하고 원하는 간절함이 없었구나. 이것을 나중에 오순절이라는 그 말과 7일째라는 그 말 속에 계수해라. 50일을 계수해라. 라고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손꼽아 기다리라. 간절히 십계명을 기다리고 간절히 성령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아니면 받지 못하는데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간절히 없었다는 뜻이요. 그거 보면 간절히 없었다. 자, 간절히 있으면 사람이 피곤해도 그 간절함으로 인하여 그 피곤도 다 물리칩니다. 이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피곤하면 아이고 피곤해서 내가 안 되겠다. 이래서 집중을 못하듯이 우리는 이 간절함을 가집시다. 이것이 오순절의 뜻이요. 이것이 칠칠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할 때 그 구하라는 맨 마지막엔 어떻게 했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습니다. 이 성령을 받으려면 구하는 그 자체가 되는데 그 구하는 때는 반드시 간절함으로 구해야 된다. 누가복음 18장에 원한적인 기도하는 과부의 이것을 소개하면서 과부의 원한이 얼마나 깊었으면 간절함이 얼마나 컸으면 그 불의한 재판관이 안 된다 해도 계속 찾아갔다. 그는 간절함이 그 원인입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오지 마라 이제는 내가 내 부탁 안 들어준다. 네 같은 것은 내가 너만지 내가 무시할 수 있다. 해도 갑니다. 해도. 왜? 간절하기 때문에. 간절하면 밤낮 주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간절히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기를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간절. 또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간절. 예수님의 기도는 가장 간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전에 하루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때의 기도는 간절의 표본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표본이라. 지금 내일이면 내가 십자가를 짓겠다. 모든 택자들의 죄를 다 사하고 모든 택자들의 의의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되는데 도무지 이건 내가 능력으로 이거를 다 이행할 수가 없겠다. 이 육신의 인생의 육신이 거기에 대해서 도무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요. 하고 얼마나 간절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 때는 그만큼 간절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하나의 예시로서. 땀방울이 핏방울 된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됐다 이제 가자. 이 말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위로를 받았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이제 가자. 그래서 십자가를 완성한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인성의 예수님에게 성령이 와서 그 성령이 기도를 해준 겁니다. 기도도 희한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이 대신 기도해 준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도하다 보면 내가 간절하게 못하는 것도 처음에 간절은 내가 시작했지만도 그 뒤에 더 온전한 간절은 성령이 와서 간절하게 기도를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 간절해야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데 이 간절함이 힘이 딸려서 간절하게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와서 그 간절함이 100점이 되도록 성령이 도와서 간절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기도가 기도의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해준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간절할 때 성령이 와서 대신 기도해줘서 예수님도 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서 간절히 기도를 하도록 했다. 그걸 가르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또 성령을 받을 때도 받아 기도할 때도 간절함을 우리가 가지도록 이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간절히 없습니다. 주님 간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간절할 때 성령을 주시기도 하고 또 간절하지 못한 자에게 간절을 구하면 간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애굽을 나올 때도 그때도 주님의 피와 주님의 피로 또 양고기로 말씀과 주님의 피의 공로로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광야를 지날 때는 말씀의 은혜와 십계명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피를 진실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의 걸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 그 성령의 은혜를 받는 방법을 많이 기록해놨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성령은 이렇게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은혜 받는 것을 예수님 부활하고 난데 부활하고 난데 성령 받는 것을 제일 크게 제일 많이 다룹니다. 그만큼 의의 길에는 성령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 말씀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 이것을 내 살이라. 오늘 여기에서는 뭐랬습니까?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하는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말씀을 가르칩니다. 십계명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먹어야 되고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는 성령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성령의 은혜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으며 신령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것이 성령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처음 받는 것이 먼저 뭡니까? 그는 피요. 주님의 피는 처음 받는 것이요. 그 다음에 물은 그 다음으로 받는 것이라. 물은 성령이고 피는 주님의 대속이고. 회개할 때는 애굽을 나올 때는 주님의 피와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서 나왔고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요 물이라면 성령을 가르칩니다. 성령으로 광야를 지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도 듣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도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